크리스마스 얼마 전부터가 아니라 이미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별로 없어졌어요. 참 어떻게 보면 의미와 응답들을 놓쳐버리니까, 교회가 그 응답과 축복을 놓쳐버리니까 세상에서는요 그냥 육신적인 풍요로움으로만, 즐거움으로만 그냥 크리스마스를 지나게 돼버려요. 우리 성도들이요, 참된 성탄의 축복과 의미를 여러분이 안다면 진짜 이 세상의 흑암을 이기고 승리하는 축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우리 여기는 성도들만큼이라도 참된 성탄의 축복과 의미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12월 25일 한 달만 지나는 게 성탄이 아니에요. 그 성탄의 축복은 영원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영원까지 있을 겁니다. 영영이. 그래서 성탄은 매일이 성탄이에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성육신 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만 성탄이 아니라 매일이 성탄인 겁니다. 매일 하나님 함께하는 걸 누리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가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셔야 돼. 자, 그렇다면요,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약속하셨다니까. 왜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낫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세상에는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인간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큰 착각을 빨리 버리셔야 돼요. 지금 내 앞에 있는 현실이 돈이고, 내 앞에 있는 현실이 사람 문제고, 내 앞에 있는 현실이 가정 문제, 여러 가지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라니까. 성경에서는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그 인간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정확히 하고 있어요. 다른 어떤 책에도 얘기 안 한다니까요. 어떤 책에도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그리스도만 모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날이거든요. 근데 벌써 미국이나 한국에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란 단어 빼버렸어요. 그냥 헐리데이, 그냥 즐거운 날이에요. 그리스도는 핵심적인 단어가 빠졌다니까. 이게 누가 하는 짓입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청교도들이 가가지고 세웠던 나라예요. 근데 그 미국이란 나라가 1960년도인가? 그때 그 교과서에 진화론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을 안 가르쳐요. 점점 퇴색해 되는 거지요. 이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에요. 흑암이 하는 짓이지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 사단은 그리스도만 모르게 만들어요. 그냥 12월 25일만 성탄절로 지키고 나머지는 그냥 네 마음대로 살고 아무 상관없이 살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고. 그래서 구약에는 메시아를 보낼 거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문제가 돈 문제가 아니고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가정 문제, 남편 문제, 그것도 아니라니까.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얘기해요.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죄입니다. 죄. 이 죄가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래서 인생은 운명과 재앙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놓일 수밖에 없다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않아요. 하나님 영광이 떠나버리니까 인생은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삶과 가정 현장에 이유 없는 재앙이 계속 오잖아요. 나는 이걸 원치 않았는데 내 삶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문제가 계속 오잖아요. 어떤 분이요,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유학도 갔다 오고 막 해서 그야말로 엘리트 코스를 탁 밟아서 왔어요. 그래서 한국에 딱 들어왔을 때
뭔가 될 줄 알고 탁 들어왔는데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성공할 줄 알고 열심히 투자해서 인생을 몸바쳐 했는데 그걸 마치고 한국에 딱 들어왔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더 잘 살아. 더 잘 살고 더 많이 벌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착각 생각을 빨리 바꾸셔야 돼. 내가 집중하고 기도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내가 집중하고 기도할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만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리스도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안 믿으면 그리스도 필요하지 않아요. 뭐가 필요해요? 지금 내가 당장 내 눈앞에 이게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기도도 신앙생활도 삶도 다 그렇게 얽매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거기에 묶이지요. 묶여 있어요. 삶이 묶여 있다니까, 완전히. 오늘 그리스도의 주신 축복을 가지고 참된 성탄의 의미를 아는 여러분들 삶 속에 모든 묶인 것에서 해방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 해방됐고 해방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깨닫기만 해도 돼요. 아, 이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만 바꿔도 응답이 시작된다니까. 근데 내 생각이 자꾸 묶여 있는 겁니다. 왜요? 그렇죠?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죄입니다. 죄. 하나님 믿지 않는 거. 하나님 믿지 않는 거. 여러분이 거짓말하고 잘못한 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이 인생은요, 운명과 재앙이, 가문과 가정의 실패와 고통이 계속될 겁니다. 이 저주를 꺾어야 돼요. 이 재앙을 꺾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버렸냐?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인생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인생은 절대 불가능인 겁니다. 그럼 빨리 그걸 인정해야 돼. 아, 내 인생은 절대 불가능하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자면 안 되는구나.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걸 싹 잊어버리고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해. 뭔가 얕은 다른 희망을 딱 마음속에 품고 있어.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 마음 품는 거 빨리 버리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온전히 주장하도록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그리스도 알지 못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알지 못하라는 거예요. 이거 알지 못하면 나는 내 인생에 어디로 가야 될지 뭐 해야 될지 모르고 계속 방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방황을 끝내세요. 여러분, 지금 있는 현실 앞에 있는 문제 앞에 방황을 끝내라니까. 그리고 진짜 한번 도전해 보세요. 기도로 도전해 보세요. 진짜 내 인생에 예수가 주인이시고 나와 함께하는 게 맞다면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질 건데, 그게 진짜 내게 100% 믿어진다면 오늘 나는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요, 그거 못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뭐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어지면 내 인생은 계속 방황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방황한다니까. 예배하면서도 방황하고 기도하면서도 방황해요. 왜? 말씀이 안 들리고요, 마음에 다른 걸로 가득 차 있고 생각은 다른 걸로 자꾸 복잡해지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니까 내 삶은요, 뭐가 막막해지는 거 계속요. 답답하잖아요. 답답하다니까. 그 답답한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불면증에 시달리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걱정 근심이 계속 밀려오니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나는 자고 싶죠. 그러니까 약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나쳐 버리면 다른 걸로 계속 오는 거예요. 그게 왜 나한테 오는지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진짜 싸울 거는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 참된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임하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 계신 축복이고 응답임을 여러분 알고 믿음에 도전을 하세요. 도전하시라니까. 근데 보세요.
이걸 통해서 그 뒤에 배후에 우리를 멸망시키는 사단이 존재하고 있으면 말아야 돼요. 요 사단이요, 하나님만 믿지 못하게 해서 우리 인생을 계속 갉아먹는 겁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나 희미하도록 만들어버리면 돼요. 열심히 하고 다 하는데 그리스도 하나 희미하게 만들어버리면 돼. 그러면 구원받아 놓고도 불신자와 똑같은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 거짓의 합인 마귀,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렇죠? 그걸 붙잡고 이 세상 풍속을 쫓으며 살도록 계속 속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은요, 가문 가정에 있는 그 흑암에 묶여가지고 평생을 거기에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약국을 갔는데 어떤 한 분이 얼굴이 빨개져갖고 속이 쓰리다고 오셨어요. 그래서 약을 딱 타갖고 가시더라고. 그래서 저분 아시냐니까 안다더라고. 알코올 중독이신 거예요. 알코올 중독이에요. 속이 빈속에 막 술 마셨더니 속이 아프잖아요. 병원이 안 여니까 약국 가서 약 타가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 사람 배경을 얘기 딱 들어보니까 아내 일찍 떠나보내고 혼자 사신대. 얼마나 외로워요. 그 외로움을 흑암이 붙잡아 버린 거예요. 벗어나지 못해, 그 운명에서. 제가 그러면 되겠어요. 당신이 하나님 만난 것처럼 저분에게 얘기해라. 저 사람 자기가 무슨 문제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내가 아내가 없는 것 때문에 지금 이 외로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죠? 사단이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계속. 모르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아내 잃은 슬픔 때문에 이렇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그럼 모든 아내 잃고 남편 잃어버린 사람이 다 외로워요? 아니잖아요. 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니잖아요. 사단이 그 인생을 붙잡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짜 문제를 모르고 그 문제가 아닌 다른 것에 집착해서 계속 거기에 빠져들도록 만드는 거예요. 나는 아내가 없으니까, 나는 내 주변에 나를 안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돈이 없고 뭐가 없으니까 계속 거기에 빠져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흑암의 구렁텅이 아닙니까? 그렇죠? 왜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되냐? 절대 인간의 힘으로는 이거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빨리 결론 내려야 돼. 내 힘으로는 흑암이 이길 수 없어. 내 어떤 거로는 내 인생의 운명 저주 바꿀 수 없어. 재앙 바꿀 수 없어. 내 인생에 지금 닥쳐있는 이 현실과 삶에 내 인생의 이 문제는 그 어떤 거로도 해결될 수 없어라고 딱 결론을 내셔야 돼. 이게 결론이 안 나면 그리스도 보낸 이유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유대인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똑같이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가치가 없으니까, 이게 그리스도가.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인생 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응답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어떤 걸 해결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낼 거라 막 빨아서 아프셨어. 아야, 네가 뭐 잘못했냐? 그런 적 없어요. 바로 답 붙어주셨어요. 여자의 후손 붙잡아라. 내가 너에게 복음을 예비해놨어. 이게 복음 아닙니까? 끝이요. 이게 복음이라니까. 이거 붙잡아야 돼요. 근데 네가 죄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 생길 거야. 그렇지만 이거 붙잡으면 승리하는 거야. 여러분,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은요, 벌써 이미 영세전부터 예비해 놓으셨고 우리가 타락하는 순간에 벌써 답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영원히 계속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거 놓쳐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빠져나올수록 답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15절. 바로 붙잡아야 돼요.
그다음에 뭡니까? 인생이 하나님 떠나니까 결국은요 육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육신의 것만 보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노아 홍수 시대를 얘기할 때 뭐라 그랬냐면 그들이 지금 막 비가 내리고 막 홍수가 터지는데 그때까지 장가 들었대요. 장가 들고 먹고 마시고 그랬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생의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지면요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할 줄 모른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이기는 답을 줬잖아요. 방주. 이게 어리석어 보이죠? 여러분 이게 어리석어 보인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 다 욕했다니까. 야 이 바보야. 지금까지 비가 온 적도 없는데 비를 본 적이 없다니까 그들은요. 비를 본 적도 없어. 아니 비를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홍수가 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노아는 완전 바보예요. 왕따 당할 만해. 왕따 당할 만하니까. 여러분이 오직 예수하고 있으면 주변 사람이 웃겨. 네 꼬라지나 잘하지 너 오직 예수야 이럴 수 있다니까. 근데 우린 거기에 또 마음 흔들리죠. 맞아. 내가 내 꼬라지 때문에 내가 오직 예수 한다고 주변도 못 돌아보고 이러고 살았구나. 그래놓고 또 돌아간다니까 그걸로.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그것도 몇 년이에요? 지금 우리가 볼 땐 120년이라 하지만 그치요. 막막한 시간이야. 막막한 시간. 여러분 지금 오직 복음 붙잡고 있는 여러분 지금 내 현실과 삶이 안 바뀐다고 너무 답답하지요. 기다리지 못하면 실수해요. 또 기다리지 못하면 실수한다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돌아갔겠어요. 그렇죠? 처음엔 아마 따라갔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많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났는데 아니 100년 지났는데도 문제가 안 생겨. 저 같아도 포기하겠어요. 그렇죠? 저 같아도 포기하겠어. 노아 따라서 열심히 했는데 아이고야 10년 지났는데 안 되네. 조금만 더 참아봐. 100년 지났어. 나 같아도 포기할 겁니다. 근데 아니잖아요. 방주. 이 시대에 여러분 살아남는 길이 하나가 있어요. 방주입니다. 방주. 그리스도. 방주는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니까. 그 시대 홍수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세상이 똑같이 네피림으로 온 세상이 덮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피림이라는 거는 우상 아닙니까? 우상. 온 정치인은 다 뒷배경에 무당 하나씩 끼고 있고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무당 찾아가고 그렇다니까. 저는 직접 못 봤는데 무당 사역하시는 분 얘기하더라고요. 그 심진송 찾아갔는데 그 심진송 하는 말이 옛날에 목사님들 찾아왔는데 목사님들요. 목사님 찾아와서 어디다 개척해야 되는지 어디다 교회해야 되는지 물어본대. 누구한테요? 무당한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면 무당 찾아가서 물어보겠어요. 완전 세상은 네피림 시대가 돼버렸어요. 거기 살아남는 그리스도. 여러분 이 시대 속에 여러분 살아남는 비밀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히 승리할 수 있는 답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이거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요. 방주가 어리석어 보이지만 이게 영원한 답입니다. 사람들이 조롱거리, 사람들이 웃음거리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요. 놓지 말 승리하시 바랍니다. 정말 승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또 복음 놓치고 노예된 거 아닙니까? 다른 걸로 자꾸 인생 채워가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뭐예요? 피. 다른 걸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사단에 노예됐어요. 이건 더 심해요. 400년 400년 동안에 완전히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 자기가 노예됐는데 노예된 것도 몰라.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내 삶에 뭔가 모르는 것에 묶여서 노예되어 있는데 나도 모르고 그냥 살아갈 수 있다니까. 그냥 살아갈 수 있어요. 왜? 내 일상이고
내가 살아온 삶이니까, 그치요? 내 삶에 살아온 배경과 삶이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니까. 여러분 그거 빨리 끝내야 돼.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조용히 누워야 됐다니까. 여러분 개구리 잡아가지고 가마솥에 딱 넣고 찬물에 딱 넣어놔요. 그러면 개구리가 막 돌아다녀. 근데 밑에다 궁불을 쭉 떼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개구리가요? 뜨거운 거 탁 집으면 바로 탁 튀어나올 텐데 이게 조용히 미지근해지니까요, 천천히 어느 순간 뻗어버려요. 그냥 죽어. 내 일생을 사단이요, 그리스도는 놓치게 만들어서 노예되게 만든다니까. 조용히 몰라. 나 예수 잘 믿었고 교회 잘 다녔는데 모른다니까. 요거 싹 빼버린 거야. 내 인생의 가치와 우선순위와 모든 걸, 참된 성탄의 축복과 의미를 싹 잃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그때 뭡니까? 유월절 양의 피. 모두가 착각했지요. 어떻게 그 피 바른다고 빠져나와? 저 막강한 애국군대 어떻게 이길 수 있어? 저 막강한 바로왕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완전히 무너뜨려버리고요, 피 바르는 날 빠져나온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가문과 가정에, 여러분 인생에 묶인 모든 재앙을 그리스도께서 끝내시고 여러분을 해방시킨 줄 믿습니다. 피 붙잡아서 피 발라야 돼요. 여러분 개인이 피 발라야 돼요. 예수 피. 보라, 세상 죄를 지는 하나님 어린 양이구나. 그렇죠? 근데 또 정신 못 차려요. 조용히 또 포로가 되잖아요. 그때 주신 답이 뭐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된 얘기예요. 이게요, 7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700년 전 이사야의 메시지가 마태복음 1장에 뭐라 했어요? 보라, 처녀 잉태 아들 낳을 것이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마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그대로 성취되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한 분으로 여러분 인생이 만족하고 충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리스도로 매일 성탄의 축복 누리고 그리스도가 주신 응답을 여러분 인생의 평생에 누리길 축원드립니다. 이게 예언된 거 아닙니까? 영원한 답. 그 어떤 걸로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주인공이 오셨어요. 그게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스도라니까. 그리스도는 뭡니까?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결하신 제사장. 인생의 방황을 끝내는 길. 그렇죠? 우리 인생을 속이는 사단에서 건져내는 왕.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이것만 알지 못하게 해요. 참된 성탄의 의미와 축복만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참된 성탄은 모든 죄에서 해방되는 참된 승리의 날입니다. 그렇죠? 모든 하나님 주신 참된 길이 열리는 귀한 축복의 날인 거예요. 완전 흑암이 무너지고 흑암에서 벗어나는 참된 축복의 응답이 시작되는 날이라니까. 이게 여러분 속에 영원한 답이 되고 축복되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속에 답이 돼요. 그리스도. 자 보세요.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장 11절. 자 10절부터 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무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렇죠? 뭐라 그랬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래요.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이게 복음이라니까.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11절에 봅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요. 그렇죠? 누굴 위하여?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위하여 누가 나셨어요? 구주가 나셨대. 여러분 이게 좋은 소식 아닙니까? 나를 위하여 구원의 주가 나셨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긴 예언된 거 아닙니까? 그치요?
이 예언된 것이 성취되는 시간 아닙니까? 그 예언된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셨대요. 나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더니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래요. 그리스도래요. 나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래요. 자, 그리스도란 뜻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는 세 가지 직분이 들어있어요. 어떤 직분요? 왕. 어떤 직분요? 제사장. 어떤 직분요? 왕. 선지자. 그렇죠? 자, 보세요. 왕, 제사장, 선지자는 구약 시대에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 완전하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사람이 왕이 되고 사람이 제사장이 되고 사람이 선지자 됐을 때는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 근데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참왕, 참제사장 되신 겁니다. 그렇죠? 이게 기쁜 소식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 기쁜 소식이 뭐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묶인 저주 재앙에서 해방시키고 승리할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여러분 주인이라는 겁니다. 나의 구주,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구주가 오신 겁니다. 인생에 절대 불가능,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곧 예수. 그렇죠? 그 그리스도 바로 예수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 다 알아요. 성탄절 예수님 오신다는 거 다 알아요. 사단도 알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알면 안 돼. 그리스도를 보냈겠다고 생각하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시구나. 그 예수님 바로 그리스도구나.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장 16절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뭐예요? 예수님 하신 일인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라고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그 예수가 그런 사실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알아? 열심히 불러. 근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몰라. 여러분,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 예수의 이름은 구원자란 뜻입니다. 그렇죠? 구원자란 뜻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 이름 뜻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나를 위해서 구원할 자가 오신 겁니다. 예수가. 이게 참된 성탄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 아닙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주어진 믿습니다. 그 성탄은 참된 기쁨과 응답이 있는 시간인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불가능에서 벗어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에 참된 답인 줄 믿습니다. 구원자. 그럼 뭐라 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이름 안에는 또 하나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그 이름이 예수인데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이 또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래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근데 보세요. 앞에 예언됐잖아. 그치요? 그 예언된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임마누엘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거 놓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속에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어먹게 자꾸 사단은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걸 알면 흑암이 자리 잡지 못하니까. 여러분 인생의 참된 기쁨이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응답이 여러분 속에 완전히 승리하기 바랍니다. 이 좋은 소식 아닙니까? 나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습니다. 그 구주가 그리스도신데 내 인생의 모든 절대 불가능에서 나를 건지신 예수, 그분이 구원자요 임마누엘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이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2절 뭐 할 때요? 믿을 때입니다. 믿을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그 이름이에요. 그 이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믿는 거하고 믿음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흑암 권세에 이기시고 재앙과 사단에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분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주인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 그래요.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가지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 사단은요 이것만 놓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성탄의 축복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기쁜 소식, 그 기쁜 은혜와 축복을 나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이 은혜가 모든 성도의 삶 속에 회복되고 누려지길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안에 영원히 성전 삼고 계신대요. 그렇죠? 영원히. 그때부터 우리 삶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든든한 거 아닙니까? 하늘 보좌가 여러분 배경인데요. 이 축복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참된 성탄의 축복과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사실만 회복되어져도 영원한 승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이 그리스도가 매일 항상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이 그리스도가 그냥 25일만 그리스도가 날이 아니라 매일 항상 모든 사건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냥 단순히 예수를 그래서 고백하고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빨리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뭘 인정해요?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임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주인 바꾸는 시작부터 하셔야 돼. 여러분 이거로는 살 수 없어요. 그냥 예수 믿는 종교인 되지 말라니까. 이거 예수 믿는 종교인이에요. 그냥요. 내가 주인 돼서 절대 세상 사단 이길 수 없어요. 그렇죠? 매일 항상 그리스도란 말은 뭐예요? 날마다 주인이 하나님 인정을 산다는 거예요. 날마다 기쁜 소식이에요. 날마다 기쁜 날이에요. 그렇죠? 날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그 예언의 축복이 나에게 임했고 그 성취된 응답이 영원까지 가는 그 축복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종교 생활할 수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살지 말고요. 종교는 흑암 못 이겨요. 예수가 주인 된 겁니다. 그게 매일 항상 모든 것에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내 삶의 내 현장의 주인이십니다. 내 업과 사업과 모든 일에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에 절망이 있는 이 현장에도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 계십니까? 그게 곧 함께 하세요. 여러분 슬픔의 자리에 있으면 슬픔의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외롭습니까? 외로움의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나 죽을 것 같습니까? 죽을 것 같은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왜요? 이분은요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그렇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이분 한 분으로 여러분 인생 매일 모든 것에서 누리시는 겁니다. 24 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24. 그리고 뭡니까? 모든 문제 속에서 이제 모든 문제를 복음으로 답을 내는
이 부분을 여러분 반드시 체험하셔야 돼. 아, 지금 내 현실의 이 문제가 그리스도 끝냈구나. 이게 모든 것의 향상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죽으면 영원한 천국까지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사람 갈등이 있고 돈 문제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반드시 있다니까. 돈 많은 사람도 정치인도 돈 없는 사람도 다 오는 갈등이에요. 그거는 문제예요. 왜? 인간이 하나님 떠난 인간이기 때문에 영원하고 완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계속 문제가 올 거라니까. 근데 그 계속 오는 문제 속에 답이 없다.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답을 복음으로 딱 내지 않으면 여러분은 다른 거 하고 있을 거야 아마. 아, 이건 내가 해야 돼. 이것만큼은 누가 해줘야 돼. 그렇죠? 아니잖아요.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내 인생의 길이 되고 주인 되십니다. 지금도요. 지금도 그 문제에 지금도 예수님은 길 되기 원하세요. 지금도 묶여있는 모든 것에서 여러분 그리스도는 해방을 주십니다. 그리고 참된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2023년도는요 이걸 반드시 도전해. 안 되고 있는 내 인생의 가장 그 근본의 문제를 그리스도께 끝냈구나라는 답을 찾아내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이거 해야 돼요. 아, 진짜 끝났구나. 진짜 끝났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생각해봐도 도저히 나는 이 문제가 안 끝나. 나는 왜 이 문제에 계속 묶여있는지 몰라. 근데 이게 그리스도로 끝났어. 여러분, 그리스도로 끝났다는 말을 이해하셔야 돼.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응답되는 게 아니라니까. 자꾸 응답을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다 보니까 응답이 없다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응답돼야 돼요. 주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내가 멈춰놨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응답을 주신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속에서 내가 갱신하고 넘어설 걸 찾아내는 거잖아요.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2023년도 어떤 일이 생겨도 괜찮아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흔들릴 거 없다니까 주인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절대 놓지 마세요. 승리합니다. 반드시. 이거 24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오는 여러 가지 생각과 갈등들을 복음으로 다 만나면 여러분 정말 나중에 정신병 생겨요. 정신병 생겨요. 제가 어제 말씀 정리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아, 잠깐 잠 안 오는 것도 힘들더라니까. 잠이 안 와가지고 계속 기도했다가 또 떴다가 계속, 와, 그것도 힘든데. 근데 옛날에는요 잠 안 오면 계속 걱정했다니까. 불안하니까. 지금은요 자꾸 뭔가 이게 사단이요 자꾸 불안한 생각을 확 집어넣어요. 그때 그리스도. 뭐가 안 될 것 같은 자꾸 생각이 들어요. 그때 그리스도. 옛날에 안 될 것 같은 생각 딱 들잖아요. 그럼 막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막 가슴이 뛰어요 막. 그러니까 우왕청심은 뭐가 되겠더라고. 저는 놀랐는데 저 조천 약국 가보니까 우황청심원이 엄청 많아. 그게 왜 이렇게 많냐 그랬더니 찬사님이 엄청 많은 거야. 그 약국마다 특징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 약국은 우황청심이 엄청 많아. 그 우황청심 안에 뭐 써있는지 아세요? 가슴 두근두근 거리고 불안. 이거 써있어요 거기에. 혹시 드시고 계신 분들 계세요? 여러분 가슴 뛰는 거 해결되는 길이 있어요. 그리스도. 여러분 불안을 종식시키는 길이 있어요. 그리스도. 또 약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약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 약을 먹잖아요. 더 다른 약을 또 드셔야 돼. 계속 드셔야 돼. 약을 의지하고 계신 분은 약을 끊으셔야 돼. 그리스도. 정말 문제 해결은 끝났습니다. 2023년도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앞에 두고요. 불안할 것 같은 모든 조건이 있다. 그리스도께 끝냈다. 괜찮다. 답부터 내고 가시기 바랍니다. 답부터 내고 가시니까 답부터. 2020년 답부터 내고 시작해야지. 그렇죠? 답도 안 낸 상태에서 한번 살아보자 이러면 큰일 납니다. 또. 그럼 뭡니까? 여러분 인생은
다른 거 아닙니다. 매일 항상 모든 것, 매일 항상 24 하나님이 뭐 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걸 누리는 거예요. 24 함께 한다니까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24 임마누엘하고 계세요. 여러분과 함께. 24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하나님은 원내스 하고 계세요. 흔들리지 마라. 이 축복 누려라. 그래서 복음 누린 고백하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고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시공간 초월한 하나님 능력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이게 매일 항상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죠? 매일 항상. 내 남편은, 내 자녀는 나와 24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리스도는 함께 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불안, 두려움 찾아왔을 때 내 옆에 있는 남편이 날 그 불안, 두려움을 치유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손은 잡아줄 수 있지만 내 근본적인 치유는 못 해줘요.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이 답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보호자의 주인이신 하나님 답이에요. 그분이 24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이 이제 24 하나님 함께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바꿔버리세요. 나는 이제는 매일 항상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증인으로 살겠다. 이제는 바꾸세요. 아, 너 꼬라지가 아니라니까. 그 꼬라지가 아니라니까. 빛을 가진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2023년도는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영원한 성탄, 영원한 그리스도가 함께 하셔서 24 응답 누려가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분명히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그리스도 고백했더니 반석 위에 뭘 세우겠다고요?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았는데 하나님 반석 같은 축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붙잡는데 뭐가 무너진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무너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모든 열쇠를 주셨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이거를 더 깊이 누리는 한 해가 되길 바라고 이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 살려내는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나를 살리세요. 나를 살리세요. 나를 살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을 살리세요. 여러분 진짜 가정 놓고 기도하세요. 그냥 관가하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후대를 놓고 정말 기도하셔요. 여러분 지금 내 자녀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거기 있겠습니까? 아 그래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내 자녀가 지금 눈에 보이는 흑암에 끌려가고 있는데 아니 내 자녀가 그렇죠? 내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면 막 가서 끄집어낼 텐데 이게 안 보이니까 그냥 가만히 보고 있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자체가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흑암을 꺾어야죠. 걔도 그러고 싶어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자녀도. 그렇잖아요. 흑암을 꺾는 시작을 하시 바랍니다. 빛. 여러분 빛 아닙니까? 모든 문제 해결 그리스도. 여러분 2023년도는 여러분 가정 놓고 기도하세요. 자녀 놓고. 눈물 흘려야 돼. 여러분 자녀 놓고 눈물 흘려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걱정만 했지. 그렇잖아요. 걱정만 하잖아요. 저 예배 드려야 되는데 저 기도해야 되는데 맨날 걱정만 하고 잔소리만 했지 그 자녀 놓고 무릎 꿇고 기도한 적 있어요? 나는 엄청 챙겨. 나는 알아줘. 네가 나를 맨날 상처만 받아. 근데 진짜 내가 그 내 현장을 놓고 내 자정과 가정 놓고 눈물 흘려 기도해 본 적이 있냐 이겁니다. 지적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그럴 뿐이지 거기에 맡길 뿐이지. 기도하세요.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그냥 심각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하셔야 돼.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니까. 내 자녀가 어디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저 이태원 가가지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니까, 내 자녀가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신 거 아닙니까? 2024년도는 진짜 눈물 흘려 기도하세요. 우리 가정 가문 놓고, 내 현장과 현실을 놓고,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 모든 업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늘 가지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를 축복하시고 모든 걸 주세요. 근데 내가 그 하나님 주신 응답 앞에 내가 마음껏 드리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돈을 내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제가 여러분한테 돈 내라는 적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교회는 여러분 기부금으로 여러분 돈을 내서 여러분 교회가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빛의 경제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산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려면 이거 해야 돼요.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요 삶으로 계속 살면 안 돼요. 갱신을 해야 돼.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 그릇이 안 되면 여러분 1,000만 원 들어와도 여러분 1,000만 원 다 빠져나갈걸요? 더 마이너스 될걸요? 그릇이 안 되니까. 근데 담기는 사람은요, 그게 그릇 되면 계속 담깁니다. 여러분 업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 딱 맞아져야 돼. 여러분 가정과 나를 놓고 2024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라 칭하는 누가 나니라? 예수가 나니라. 그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십니다. 24. 성탄의 응답과 축복이 2023년에도 계속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셔서 24 성탄의 축복 날마다 누리고 회복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매일 항상 모든 것에서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는 그 증인의 삶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